오늘은 전도서 9장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죽음을 통해 배우는 삶의 소중함. 죽음을 통해 배우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9장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실 이 전도서 9장은 주제가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도서 9장은 하게 되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언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죽는다는 거, 이 죽음에 관해서 별로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목사님 또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죽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겁거나 또 왜 저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룰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죽음 얘기하면은 어차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혹시 죽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랄까요? 당장 얘기합니다. 죽는 얘기한다고, 재수 없다고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은요 그 죽음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야 죽음을 생각해야지만이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죽음에 관해 살펴볼 텐데요, 이건 여러분에게 절망감과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걸 깨달아야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깨달아 알며 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 목회자들은요 참 복받는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날마다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저는 참 많은 죽음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 예배를 치르고 왔거든요. 우리 어제 돌아가신 성도님도 여러분 이게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설교 끝나고 또 구역장 교육 끝나고 또 이게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1인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다는 얘기 듣고 그 수요일 밤에 병동으로 갔어요. 가니까는 1인실에 이제 그분이 이제 오는데 의사들 말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 위기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의 위기다. 이게 오늘 밤이나 내일이면 이분이 이제 임종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임종 예배를 들어줍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누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인간은요 원래 죽음이란 존재 자체가 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든 의식이 없는 분이든 여러분 인간의 신체 구조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여러분 귀입니다. 귀는 듣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못 듣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중환자적인 분이시나 여러분 의식이 없다는 분도요 귀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임종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어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 짧은 인생길에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분이 평소에 잘 부르시는 찬송을요 제가 귀에 아주 가까이 돼가지고 그 찬송을 계속 불러드립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제 손에서 임종하신 분도 많으셨어요. 손을 제가 꼭 잡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손이 힘이 풀어질 때가 있거나 아니면 호흡이 멎을 때가 있거나 제가 느끼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불러주면은 뭘 강조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계속 얘기합니다. 평안을요. 그러면은 숨을 가쁘게 계시던 분들이 그 찬송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요 그 호흡이 여러분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요 그렇게 평안에다가 그냥 주무시듯이 돌아가신 분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저는 목회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요 저는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분의 마지막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그 시간을 영결식이라 그럽니다. 영결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결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드리는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국의 환송을 드리는 예배,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하면서 어제도 그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왔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죽음은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 죽음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더 살 줄 압니다. 나는 더 오래 살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태어나고 죽는 건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닥치면 그때 생각하지, 죽음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일반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것은 마음에 그런 것은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을까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왜 죽음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요, 이 동양적인 사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재수가 없게 왜 그런 말 하냐라고 말한 거 뭐냐면요, 이 동양 종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이 그냥 우리가 생활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유교는요, 여러분, 내세가 없습니다. 불교는요, 내세가 있는데, 불교는 이렇게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으로 환생하고 악한 일을 하면 동물로 환생해요. 불교는요,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야. 지금 몰라요, 여러분요.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여러분,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제사가 뭔지 아세요? 사식구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식구제의 제사를 지내는데 49일 동안 그 사람이 다음에 환생할 때 사람으로 환생하는지 동물로 환생하는지는 49일날 결정된대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요, 49제를 엄청 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에 좋은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마음으로 여러분 49제를 드리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서 49제를 잘 지낸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여러분 좋은 세상으로 환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교는요, 윤회설, 돌고 도는 거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직선적인 사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이란 것도 없습니다. 천주교는요, 연옥이란 게 있다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연옥에 있으면, 불교랑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연옥에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 가보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그래서 제사를 허용해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부모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은 자기 부모가 연옥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연옥설이 천주교에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대성당 보이시죠? 베드로 대성당이 그 연옥설 때문에 만든 겁니다, 여러분요. 그 당시에 성당을 만들고 그러는데 돈이 부족한 겁니다. 로마 추기경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돈으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연보기에다가 돈을 넣으면서 돈이 떨어지는 양만큼, 떨어진 소리만큼 너희 부모가 천국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동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부모가 그 지금 현재 천국에 갔다 안 갔다를요, 거기에는 추격이 결정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거.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천국이 흔들리면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9장은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는 의인이나 선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제사를 지내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이다라는 게 뭐냐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게 공통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죽음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3절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3절에서 가장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울하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끝이다, 마지막은 다 해봤자 죽음이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전도서는 지혜의 서신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받겠습니까? 그는 이 죽음을 보면서 하는 게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부자이건 가난하던, 많이 배웠건 못 배웠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역설적으로 이 죽음 앞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자기가 죽는 시간을 알 수 없기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상한 예를 하나 들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예를 들어주는데요, 4절 보십시오. 한번 4절 말씀. 자, 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전도서의 좀 독특한 표현법인데요, 여러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여러분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요, 이 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개는요 좀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하찮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라는 말은 짐승 중에서 가장 하찮을 때 쓸 때 이 개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성경이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하찮게 여기는 개, 그 개와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있다 칠 때 누가 더 소중하냐? 죽은 사자보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오히려 개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이 더 낫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산개가 죽은 사람이 낫다는 말,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여러분요. 들어보셨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이 개가요, 사람의 배설물 먹는 개예요. 사람의 배설 먹는 개가 싼 똥이 있는 그 밭이 여러분 오히려 죽는 것보다 거기가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이 땅의 삶이 더 낫다는 표현을 쓸 때 이 속담을 바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용물을 가지고 아무리 심오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죽는 것은 일반적이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내가 무슨 별 일 있나, 나처럼 힘도 없고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살 소망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모습은요, 지금 살아간 이 순간은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 죽는 것보다 지금 나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 나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인생 살아가야 되느냐. 자, 전도서 9장은요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그럼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이겁니다.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전도서 9장에서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 8절과 9절 보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8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깨달은 지혜가 뭐냐? 왕이라도 돈이 많이 있든 가난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복을 깨끗이 입고 돈 주고 화려하게 그 막 비싼 옷 입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 옷 깨끗하게 입고 기름을 머리에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거.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 내 삶의 일상으로 반복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요, 일상의 삶에 반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침밥 먹을 수 있다는 것, 출근한 다음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도 일터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런 일상의 삶,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일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교회에서 100세가 되신 그 권사님의 그 100세 생신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100세가 되시면은 그 한자로 백수 또는요 상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수 백수 감사 예배 이렇게 했어요. 좀 말이 좀 웃기지만 백수 감사 예배예요, 한자로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 100살 되신 그 권사님에게 예배 드린 다음에 제가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요즘에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100살 되신 권사님이 뭐가 제일 좋다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새소리 듣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거 뭐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창문 열라고 새소리 듣는 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100세가 되신 이 권사님 말이 그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을 열고 새소리 듣는 게 나는 제일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음을 가까이 둔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상의 자그마한 것이 날마다 감사돼요. 그래서 권사님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어서 내가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해서 제가 들어볼 때는 이건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해.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감사가 된 건 뭡니까? 곧 죽음이 닥쳐옴을 알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서 야, 이게 참 감사한 거라는 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감사래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 써놨잖아요. 이게 내 몫이래. 평생의 몫은요, 내 옆에는 아내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식도 소용없대요. 늙으면은 등 긁어줄 마누라 있으면 제일 좋대. 등 긁어줄 사람. 내 등 긁어줄 수 있는 아내가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들거든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그 아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로 행복이고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그때 그 소중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봐야 그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장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장례를 마칠 때마다, 그리고 장례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좀 더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좀 더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그게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후회가 여러분의 후회가 안 되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요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 거친 반찬에 초가 삼간을 한다 하더라도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인 겁니다. 오늘 전도서는 얘기하기를 일상의 삶의 자그마한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임을 알기에 화려한 궁궐에 살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오늘도 일상의 삶에 반복되는 일들이 이게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게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남깁니다. 10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써 다하여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교회를 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쓰임받고 싶어도 못 쓰임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많은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셔서 일상의 평범함이 정말 감사라는 것이 고백되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늘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 9장을 통해서 발견한 것 그것입니다.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이 죽음은 결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실을 깨달아야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준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어둠 속에 가봐야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유한함을 알아야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자그마한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죽음의 현실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그마한 반복적인 일을 통하여 내 생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인생들 간절히 바라건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예요.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하루라도 살고 싶은 것이 오늘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